네, 아, 편견과 사고의 들깨기 다석 유영모 선생님의 사상을 중심으로 우리 윤정혜 신부님께서 다섯 유영모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길을 찾으셨나, 그리고 그 길에 대한 아, 초점을 편견과 사고의 틀깨기라는 아, 주제로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서로 묻고 답하고 서로 나누고 배운다. 그게 우리 본 정신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해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주체적 생각을 물음으로 표하시기 바랍니다. 네, 윤정현 신부님께서 굉장히 쉬운 말씀 해주셨어요. 쉬운 말로 해주셨어요. 그죠? 그렇지만 또 다석 선생님의 표현은 그 시대적 언어를 사용하셨고, 또 그 훈민정음, 네, 그 훈민정음 해례본, 훈민정음으로 또 아래 한글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려고 했는데, 우리 글인데도 우리 글인데도 우리가 제소리로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아무튼 다석 선생님을 통해서 옛 것을 오늘에 되살리는 옹고지신의 진리를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히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자신의, 우리 윤정희 시님께서 초반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육미를 입으로 어, 드시지 않고 모든 사람이 나갔다라고 생각했는데, 대학에 가서 다른 사람과 식사하면서 그 편견과 사고의 틀을 깨는 체험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뭐 개인적으로라도 또는 기독교 신앙 속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편견이나 또는 여러분이 보았던 인식적인 사고의 틀을 깼던 경험이 있으면 편안하게 말씀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숙자 목사님. 내 경험보다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들어보면은 서양 기독교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분의 가르침을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기독교화 시켰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못했는지, 그 서양 사람들이 교육을 말하자면 학교를 세우고 병원으로 세우고 하는 그러한 그 도움의 수준이 너무 높았긴 하죠. 제 이거는 제 해석입니다만은. 그래서 교회와 그러한 그 선교 차원에서의 그 행동이라 그럴까, 삶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이 다섯 선생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때 분들에게는 조금 힘들어서 그랬었는지, 신부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 윤정희 신부님 일단은 마이크 켜시고 또 대화를 이어가겠습니다. 윤정희 신부님, 우리 정숙자 목사님의 질문에 한번 윤정현 신부님의 생각을 일러 주십시오. 예, 우리 조 목사님, 고맙습니다. 예, 다석 선생님이 구한말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고 일본 사람들이 그 지배하면서 아, 이 나라가 풍전등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다섯 선생님이 새로운 돌출구가 무엇인가 고민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안창호 선생님, 또 그 서재필 선생님, 또 윤치호 선생, YMCA를 찾아다니면서, 예, 하여튼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다니면서 들었대요.
공부를 하고. 그래서 오전에 연동교회 다니고 승동교회도 가고 세문안교회도 가고 그냥 주일날도 여러 군데 좋은 말씀 다 들으러 다녔는데, 기독교가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사고 가치를 주고 이렇게 망하는 나라에게 새로운 빛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구하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1915년 정도 보니까 그렇게 다니면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배우고 교리도 듣고, 그런데 이것만은 아니다 라는 거를 알게 됐고, 그리고 자기 소리를 내야지 선교사들이나 어떤 목회자들이 들려준 것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남에게 가르치고 하는 것은 앵무새다. 그거 하지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다른 고전도 있고, 다른 것도 연구 같이, 간견, 경전과 경전 사이를 연구한 분이기 때문에 깨달으면서 독특한 자기만의 그런 세계, 일반 사람들이 가기 어려운 길 같아요, 그 길이. 그래서 그 당시 제자들도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영경반에서 다석 선생이 하는 말을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해서 사람들이 저 말씀은 저분이 돌아가고 300년, 400년 후에나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근데 다섯 사후 40년 만에 우리가 이렇게 접할 수 있었던 거는 인터넷으로 지식이 아주 많이 축적이 되고, 우리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볼 수 있는 시대가 돼서 다양한 사람들의 해석,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300년, 400년 후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걸 지금 40년 만에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오늘 우리가 온 것 같아요. 당신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 봐야죠. 네, 우리 정숙자 목사님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동의를 하시거나 또는 답변에 만족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정만 목사님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예, 신부님, 감사합니다. 저는 다석사상에서 그 서구 신학과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 그걸 좀 주목하려고 하는데요. 그 귀일 사상을 좀 더 여쭈려고 하는데요. 그 신부님 대답을 들으시기 전에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이게 약 영지주의하고 비슷하다. 귀일이 신플라톤주의 사회에서는 그 신에게로 가는 게 구원입니다. 예, 기독교와 다르게 기독교는 신이 있다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예, 신플라톤주의는 그 선과 도덕을 통해서 인간의 의지를 통해서 신에게 에로스인데요. 그게 이제 영지주의가 그렇게 그런 사상을 받아들여서 신과 인간의 합일이 구원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이건 아무래도 기독교 사유와는 좀 다른 건가? 기독교 사유는요, 그 삼위일체처럼 각 개체가 독립되어 있으면서 연대하는 겁니다. 합일이 아니고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요. 그 신이 나에게 와서 이 땅에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것, 좋은 관계를 통해서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 기독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 간에 그 어떤 합일, 귀일 이런 건 없습니다. 기독교에. 근데 지금 귀일을 말씀하시니까 좀 다르다. 그걸 조금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귀일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주 마이크가 꺼졌어요, 윤정희 신부님. 네, 다시 예, 말씀하시죠. 예. 이 목사님이 잘 보시고 또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릅니다. 다르고 기독교 교리 차원에서 보면 다름이죠. 우리가 이제 포스트 모던 사고에서 다른 것은 다를 뿐이지 다른 것을 우리가 즐기자. 틀린 것은 아니다. 다른 것은 우리하고 좀 다를 뿐이지. 디퍼런스지 wrong, 잘못된 건 아니다. 이제 그거 이제 포스트 모던의 키 포인트인단 말이에요. 다름을 즐겨야 한다, 우리가. 다른 것을 틀렸다고 하면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적인 시각이나 그동안 배워왔던 것을 교리로 보면 다른 것은 틀린 거고 잘못된 거라고 보는데 그거를 넘어서자는 거죠. 그걸 넘어서서 다석은 동양적 기독교를 말한 것 같아요. 우리는 서양 선교사에서 서양적인 그리스도교를 우리가 받아들였는데 만약에 오리엔트 팔레스타인, 그게 오리엔트 아니에요. 동방 오리엔트의 예수님의 말씀이 서진하지 않고 동진을 했으면 어떤 그리스도교가 만들어졌을까?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로 먼저 넘어와서 그리스 옷을 입고 그리스 문화를 입고 지금 이 목사님 말씀하신 신플라톤, 플로티네스가 말했던 그런 사고로 이렇게 교리 그다음에 신념 체계를 만들고 그것이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까지 이렇게 오잖아요. 신플라톤주의, 토미즘이 서양 사고의 교리 체계, 철학에 굉장히 밑바탕을 하고 있고 또 그 차원의 안에 우리 지금 구원이란 얘기 또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 대속 그리고 삼위일체 또 동정녀 마리아 이런 논리들이 이 그리스의 철학 사상 옷을 입고 표현된 거고 그거가 독일로 로마로 가서 이제 통치하고 같이 신부님 제가 그 여쭤본 건요. 예, 신플라톤이나 토미즘 안에서 나온 교리와 지금 여쭈어서 물은 게 아니고요. 그런 거하고 성서하고 다른 걸 제가 요새 규명하는 작업을 하는데요. 예, 그럼 예. 전혀 그 성서와 다른다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전혀 다르고요. 지금 제가 여쭙는 건 그러면 규율이 그 영지주의나 그 플라토니스가 말하는 그 합일과 같은 의미인가요? 하빌과 같은 뭐 더 큰 틀, 더 우주 허공의 틀 속에서 이분은 말하니까 그 틀 속에 다 있는 거죠. 하여튼 내가 어디로 예, 가는 걸 말하는 거죠? 길, 하느님으로 돌아가는 길이 가는 걸 다섯 말하는 얘기, 거죠, 내가. 돌아가는 그건 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하나님으로. 그거는 그 지금 교리나 신학에서 뭐라고 말하든 간에 그거는 성서하고는 다른 겁니다. 성서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석 서상이 성서와 다른 점을 제가 찾은 겁니다.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역시 이제 이정만 목사님 강조점은 교리에서 성서로 중고의 틀, 제가 볼 때는 성서 중심이세요. 그렇다면 다석 사상으로 우리가 보면 이게 오직 성서로라는 개신교의 핵심, 네, 교리라고 할까요? 아니면 핵심 가치라고 할까요? 그 틀은 우리가 어떻게 보존할 수 있나 아니면 또는 그것을 어떻게 깰 수 있나 이것도 질문이 될 법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우리 오랜만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다석으로 신앙의 틀을 깨신 우리 최요한 네, 예, 정치평론가님.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그동안 바빠가지고 제가 나오지 못했어요. 일단 저는 다석 선생님은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하기를
하느님은 성경 안에만 계시지 아니한데, 하느님은 기독교가 전파되지 않은 지구 정반대 한반도에 수천 년 전에도 계셨을 텐데, 왜 우리는 2000년 전에 국한된, 그리고 그쪽 라인 따라서 그리스와 뭐 유럽과 미국과 이렇게 돌아온 하느님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그런 궁금증이 있어서 그거부터 전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아주 우연하게 다석 선생님 책을 봤는데, 처음에는 뭐 이런 개쓰레기 같은 책이 있어 라고 해서 갖다 버렸다가 다시 가지고 들어왔어요.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다 가지고 들어와서 다시 읽었다가 그야말로 뒤통수가 얼얼해지는 충격을 받아서 저는 지금 다석 선생님이 하느님 나라로 가는 길을 보여주었다. 어디에서? 적어도 그 지구 반대편에 있는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예수의 모습을 우리식으로 고백하는 방법을 알려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기독교라는 틀은 저는 혁파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21세기 현재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2000년 전 정치범으로 죽었던 33살의 젊은 예수가 너의 죄를 씻어주고 그걸 믿으면 넌 하느님 나라 간다라는, 이제 생각하면 이해되지 않는 교리로 똘똘 뭉쳐있는 일종의 아집이죠. 그걸로만, 그 길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배타적인 종교는 그야말로 종교 자영업자들의 자기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낸 것일 뿐 진리와는 상관없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거의 2000년 후에 지구 반대편 한반도에 다석이 나타나서 지금까지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의미 지어졌는가를 생각했을 때, 저는 그래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기독교, 소위 2000년 동안 만들어져 있는 기독교의 길은 적어도 우리 한반도에서는 적용되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고백해요.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그 신앙은 존중합니다만 저는 고백하는 바입니다. 예. 네, 네, 그 김성호 목사님, 마이크 목사님, 이정화 목사님 말씀하시죠. 예, 귀일에 지금 그 귀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귀일과 기독교 사유가 왜 다르냐? 그 신에게로 가는 것이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구도의 길입니다. 하빌, 신과의 하빌. 이게 모든 종교의 구도의 길인데, 기독교는 그 바울이 그러면 왜 신에게로 가는 길을 거부하고 신이 나에게 온 것을 깨달았냐? 그 법정 스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인도 종교가 뭐죠? 갑자기 힌두교. 힌두교. 예, 힌두교에는 구원이 없는데 그 부처께서 최초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찾았다. 최초로 구원의 길을 찾은 사람이다. 법정 스님이 그렇게 말했는데요. 이걸 이제 다른 역으로 바울에게 적용하면 그 바울은 최초로 신이 나에게 와서 구원해 줬다고 최초로 말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그렇게 말했냐?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 유대교에서 말하는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그 구도의 길을 통해서 구원을 얻기를 갈망했는데요. 그게 이제 결국에는 인간의 교만이 표출될 수밖에 없었다. 자기는
그 신에게로 가는 길을 찾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은혜 구원을 말하게 되는데요. 그 은혜 구원을 말한 이유가 이제 에베소서 2장 9절에 나오는데, 그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은혜로 구원받았다. 지금 그래서 이제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말하는 건데요. 에베소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가 믿음을 통해서 그 은혜로 구원받는데, 지금 최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뭐 예수의 대속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 이런 거는 바울이 말한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신학이 그렇게 말한 거고, 바울이 말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제 다섯 선생님이나 붓다가 말한 모든 이런 행위가 그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그냥 무슨 교리 고백이나 무슨 그 어떤 그 형식을 갖추는 거나 어떤 모임에 참가나 이런 게 믿음이 아니고, 그 다석 선생님 말하는 또는 모든 공자나 무슨 모든 인류 현인들이 말하는 그 행위가 바울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길로 가는데, 이 길을 통해서는 인간의 교만이 있을 뿐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은 구원받는다. 근데 그 이유를 말하는 거가 그 인간의 교만을 떨쳐내기 위해서. 그 바울은 그 로마서 7장 그 7절부터 25절까지 인간이 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절규하거든요. 그 결국 은혜로만이 나는 그 구도의 길을 갈 수 있다. 이게 바울 사상이에요. 기독교가 뭐라고 구원을 말한 거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그 신부님께 여쭙고 여기서 자꾸 그 이제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건, 그 모든 종교는 내가 구도의 길을 가는 건데 기독교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저기 그 다섯 선생님이 정말 그 사도 바울만큼 그렇게 굉장히 그걸 많이 깨닫고 그러신 분인데, 구원이라는 거는 깨닫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진리를 깨닫는 거요. 사도 바울도 구원 저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걸 못 깨달았잖아요. 내가 여태까지 잘못 산 거를 못 깨달았잖아요. 하나님이 빛을 받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아서 그 다음에 진리가 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갖다 깨닫고 바뀌어진 건데, 아까 그 다석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빛이 정말 하나님의 빛은 저기 우리가 햇빛이나 등불같이 그림자가 없다는 거 저는 체험을 해서 알아요. 몽땅 하나기 때문에 그거가 완전 달라지고 하나님을 체험하면은 진리를 깨닫게 되고 천천히. 근데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최고의 방법이 체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어떤 설명도 어떤 말로도 어떤 글로도 하나님을 갖다가 알게 하는 방법이 없다. 체험만이 하나님을 갖다 아는 방법이다. 그래서 체험을 갖다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시했는데, 다섯 선생님을 보면은 말로도 굉장히 많이 깨닫고 성경을 또 한 100번 많이 읽으면 성령을 받는다. 그러니까 성령으로만이 성경을 깨달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체험으로 다성 선생님이 분명히 체험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체험으로도 그러니까 체험이라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거지, 내가 하나님한테 간 게 아니라. 그래서 은혜죠. 공짜로 받은 거죠. 하나님이 저에게 선물로 공짜로 주신 게 체험이니까. 그래서 바울같이 막 저걸 안 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완전 뒤바뀌어진 인생을 사는 게 그게 체험인데, 체험을 해야지만 그 무한한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를 할 수 있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기 다소 선생님이 제가 너무 여러분들이 정말 얘기하신 거 진리를 갖다가 정말 깨닫는 게 구원이고, 그 다음에 깨닫게 교회가 할 일은 사실은 사람을 다 악을 갖고 태어난 사람도 이기심으로 다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교회가 할 일은 선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와 기쁨과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요새 교회는 그걸 안 하고 무조건 물질이 망능이 돼가지고 교회 가도 깨닫지를 않고, 또 목사님 자체가 그걸 몰라요. 뭐를 성도에게 가르쳐줘야 될지를 모르고, 목사님들이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갖고, 제가 뉴욕에서도 이 교회 저 교회 막 다니고 있는데 나보다도 공부를 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매일 하나님에 미쳐서 사는데 목사님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해서 그것도 탈이고. 그러니까 하여튼 한국 기독교를 갖다가 저기 빨리 발전시켜야 되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다 예수님이 된다는 거는 맞는 소리 같아요. 그리고 정말 생명의 소리를 내야 된다. 제 소리. 그거 진리를 깨닫고 생명의 소리를 내야 된다. 이거 목사님들이 해야 될, 지도자가 해야 될 소리 같다. 생명의 소리를 못 내고 전부 다 정말 말이 떨어지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네, 분. 아멘. 김성재 목사님, 예, 김성재 목사님 네, 말씀하시죠. 이제 제가 듣기에는 다섯 선생님이 이제 의미 있는 어떤 종교적인 세계를 하신 것 같고, 근데 제가 듣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종교나 모든 가르침에는 고유성이 있거든요. 고유성. 그러면 이제 교리나 체계를 부정하지만 다섯 선생님의 교리나 틀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또 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언어만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존재가 다 폭력적인 존재죠. 누군가를 어떤 식으로든 배제하거나 틀을 잡지 않으면 이게 이제 존재 자체가 설명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은 많이 상대적이고, 예를 들면은 도시에 분노하며 지친 사람들은 헨리 소로의 콩코드 숲으로 들어간 게 고독이 이제 치유가 될 수 있고, 근데 그 고독이 절대적인 게 아니거든요. 또 고독 속에 또 길을 잃고 방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또 집단 속으로 들어가야지, 거꾸로. 그런 사람에게는 집단이 치유가 되고, 집단 속에 병든 사람은 고독이 치유가 되듯이 모든 것이 깨달음과 그 진리에 이르는 방법이 다 각자의 딜레마와 고통의 문제 다 다른데, 제가 듣기에는 다섯 선생님의 가르침 또한 기존의 틀이 틀렸다고 하는 또 배제의 바탕 두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누구의 가르침이 모든 것을 통습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각자의 고유성이 있다. 그 고유성을 가지고 그 고유성을 출발할 때 그 고유성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매개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불교 신자라 하더라도, 스님이라 하더라도 매개 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설법이나 말은 들을만 하거든요. 그게 이제 공공적인 유익을 주니까. 또 아무리 진리를 강변하는 기독교다 하더라도 그 전달자의 매개 수준이 낮으면 이것도 웃기는 개소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간에 제 견해에서는 고유성이 있다. 그 고유성이 있고, 다섯 선생님의 그 가르침 또한 하나의 고유성일 뿐이지, 저는 그렇게 들려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섯에 대해서 전혀 매력을 느끼거나 어떤 그런 걸 못 느낀 매력, 어쨌든 간에 대단한 어떤 가르침과 어떤 세계를 만든 분이기 때문에 의미 있게 저는 배우려는 태도로 이렇게 이제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오늘 주제가 사실은 우리가 편견이나 또는 내 인식, 뭐 이걸 자꾸 또 인식론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글쎄요, 뭐 사고의 틀이 되겠죠. 없을 수도 없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때로는 부정할 수 있어야 될 그런 순간이 있는가. 우리가 그 목적은 그 자체를 철거하거나 폐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새로운 깨달음 또는 뭐 배움을 위하여 내가 가진 인식의 안경을 바꿀 수 있는가라는 데 좀 초점이 맞춰지면 좋겠다. 근데 물론 이제 그걸 위해서 귀일이라는 표현을, 또는 우리가 대동정신이라는 말씀을 다석 선생님이 하셨는데, 그게 서양 사람들이 아니고 다석 선생님과 함께 한글을 쓰고 있는 우리 한국인에게는 특히 신앙적 가치를 견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는 것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것이 이제 처음에 우리 이정만 목사님께서 그것은 바울의 또는 성서가 증언하는 신이 나에게 왔다, 그것이 은혜다라는 바울 신학의 핵심, 바울 복음의 핵심과는 어떻게 견주어야 하는 건가,
근데 이제 귀일이나 통섭이나 이것이 이제 귀일이 신이 그러면 나에게로 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쉬운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이정만 목사님 그것은 성육신이 될까요? 그 바울의 표현은 어떻게 될까요? 그게 꼭 아무튼 뭐 차이를 어떻게 될까요? 이정만 목사님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를 강조하는데요. 하여튼 우리는 그 성령이 나에게 오는 겁니다. 그 삼일체 신 중에 성령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모든 종교와의 차이가 그겁니다. 그 신이 내가 신에게로 가는 게 모든 종교고요.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건 웃기는 표현이지만 그 독특성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이 내게 임하는 거. 그게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근데 내게 와서 그 합일이 돼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연대죠, 연대. 그게 기독교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다석 선생님 지금 뭐 어느 게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어느 걸 따르자 이런 게 아니라 그 다석 선생님에게 규율 사상이 있다. 이걸 제가 지금 오늘 배운 겁니다. 네. 그런데 제 네. 생각에 이 목사님 말씀에 조금 제가 뭐냐면 질문이 생기는데요. 이 성령의 존재가 우리한테 오셨는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고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동하게 만들어줘서 그 성령이 이미 우리하고 하나가 먼저 합일이 된 거잖아요. 그것은 따로따로 있어서 그 옆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고 우리 속에서 그냥 그것이 성령 자체가 이미 임재함으로써 살아서 우리를 새로운 인간으로 살게 만들어 주시는 그것이 성령하고의 목사님, 만남이죠. 정 목사님 말씀이 맞는데요. 옳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언어의 한계인데요. 그 그리스도에서 말하는 하나됨은 영지주의나 불교에서 말하는 합일과는 다른 의미가 있다. 그런 겁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라고 합니다. 여기도. 그러니까 그 하나됨을 셋이 하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삼일체. 하나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 근데 합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됨으로 행동해야 된다. 그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자꾸 반복하는데요. 그 정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다 맞습니다. 그러면 권혁태 선생님 말씀하시기 전에 이정만 목사님께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에게도 그 기독교가 다른 점은 신이 오셨다 나에게 또는 성령이 임하셨다. 이 가치를 가진 기독교는 귀일이라는 다른 뭐 표현이라고 할까요? 또는 다른 종교적 진리 이것과는 상충되나 아니면 공존할 수 있나? 기독교인이면서 그러니까 신이 내게로 온 것을 체득한 기독교인이 귀일이라는 것은 구분돼야 되나? 반복될 수 없는 건가? 아니면 그것은 결국 물론 다시 어떻게 다른가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데 그 물음이 저한테 계속 생기네요. 자, 우리 권혁태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 거대한 유영모 이 사상의 그 세계는 오늘 그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편견과 사고의 틀을 깨야만 그래도 접근이 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이렇게 오늘 여기 이제 그 주역 이야기도 나오고 뭐 소크라테스 공자 이야기도 나오고 또 이제 톨스토이 이야기도 나오고 이래서 한국 분들이 신앙의 세계를
이런 이해의 세계로 접근하는 분이 왜 없을까? 이제 저는 늘 그런 전부 다 보면은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접근을 하고 그냥 암기하는 수준으로만 하는데 폭넓게 이해의 세계로 접근하는 이런 분이 계시구나. 참 너무나 감사한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거대한 이제 신앙의 주제라든가 커다란 이 사상은 예를 들어 구도다, 귀이다, 이게 다 부분적인 사고거든요. 그래서는 아마 해결이 더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가능성이 많은 것은 우리가 연못에서 놀지 말고 큰 바다로 나가면은 이것이 해결이 그래도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 성경을 읽는데도 성경도 참 너무 완벽하고 좋은 책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해도가 너무 낮아서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이해를 할 때 그냥 거시적으로만 이해를 하지 말고 성경을 미시적으로 이해를 해 들어가면 참 좋은데 저는 유영모 선생님이 그런 미시적인 접근을 하신 대표적인 한 분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도 이제 미시적인 부분이 욥기라든가 전도서라든가 그 작은 부분인데 그것이 굉장히 주역하고 상통하거든요. 읽어보면 그 작은 부분에 어떻게 생명이 자라고 역사가 발전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 사실을 써놨는데 그거를 그런 각도로 안 보고 거시적으로만 보면은 그거는 완전히 이상한 방향으로 이제 풀 수가 있는데 이런 미시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해 들어가 가지고 교리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신앙을 큰 틀 속에서 참 이해를 한다면은 이 유영모 사상이 우리가 신앙을 온전하게 이루는데 굉장히 유익하다. 저 오늘 이제 신부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바람이 있다면은 기독교가 사실은 가장 위대하다는 것은 결국은 신적인 위주의 종교 활동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공동체적인 종교 활동으로 만들었는데 지금의 많은 기독교가 공동체라는 현실 실천적인 것을 버려버리고 이론에만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연못에 갇혀서 골목 축구하고 있는 것 때문에 문제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도 위대하신 것은 공동체였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역시 공동체를 이제 위주로 해가지고 성경에 많이 참 누구도 가기 싫어하고 도전을 안 하는 정말의 미지의 세계, 공동체를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그러한 교본이다. 삶의 교본이고 공동체 교본으로 성경을 제대로 이제 이해를 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운영할 때의 미시적인 관점으로 이해를 해 들어간다면은 여기에 뭔가 해답이나 우리가 갈 수 있는 목적지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중에 참 감사한 것은요. 숭동교회도 나오고 제 신앙의 선배인 분들이 늘 이야기하던 배경이 여기에 많이 나오는데 유영모 선생님이 과학자이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수학자이고 이러니까 성경뿐만 아니라 굉장히 폭넓게 이렇게 보는 시각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따라간다면은 우리한테 너무 유익할 거다.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로 이게 설명이 잘 되지도 안 하고 제 한국말이 좀 서툴러서 좀 그런 문제도 있는데 하여튼 제 생각은 그런 생각으로 좀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